오늘 제목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가 사는 삶에 내 심령에 임하시면,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다 이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지요. 수동태로서 죄에 빠진다, 배반하게 된 이런 것들을 실족한다, 그 얘기입니다. 실족한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가보면 실족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과연 무엇인가? 16절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17절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방패하는 붙인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손이 하는 일도, 우리의 발이 걷는 것도, 머리의 투구도, 가슴도, 방패도 다,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대화도, 일도 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에 어떻게 된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잘 알지요?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은 작심삼일, 알지요? 3일까지도 못 지키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실족하지 않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2절 보십시오. 너희를 출교한다. 출교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사형입니다. 영적 사형. 우리도 공동체를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공동체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우리가 잘 아는 키부츠 농장, 혹은 자기들의 회당, 혹은 자기 지파, 이런 공동체에서 너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은 사형이에요.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서로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영적 사형이다, 이 출교. 그리고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 생각이 우리를 꽉 사로잡아요. 그래서요, 이 종교, 아니 신앙의 전쟁, 신앙의 분쟁, 서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이 생각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행전에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파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래서 조심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단과 선택이 자꾸 내 경험, 내 지식, 또 내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결정을 내리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여기 2절 마지막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너희를 죽이는 자, 아니 예수님을 죽이는 자, 제자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 뒤에 1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죽임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부활 승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로 인하여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잘 보십시오. 33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 내 안에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평안을 얻는다고 그래요. 몸이 불편한 분이 건강을 얻으면 나 참 평안하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참 평안하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찾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33절에 너희로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좀 더 밝히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26절에 가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하나님, 아니 성령님의 평안. 그 평안은요, 그 다음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마디로 세상을 이긴 평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평안. 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실족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어떻게? 환난을 당하지만 이기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하여서 승리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역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이유를 3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절, 왜 자기들이 제자들을, 아니 예수님을 죽이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경험이 확실한 것 같지만 그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잘못된 경험, 부족한 경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무지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릴 적에 배운 것이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바둑을 두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은 바둑을 저는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둑판에 24점을 깔아요. 새카맣게 깔아. 그런데 겨우 이기지 못해요. 다. 그럼 그렇지 바둑을 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어린 시절에는 바둑을 배웠고 바둑을 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이 과연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요, 제가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인 된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숙은,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거룩하신 주 앞에 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죄성이 보이고 나의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요, 4절 볼까요?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고난을 당한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해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위하여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실족하지 않게 되고 환난을 당하나 평안을 누린다는 것. 두 번째로는 여기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실은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 해석이 조금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16장 8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지으면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으면 심판으로 가기 전에 의에 대하여, 이 16장 8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죄는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100%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요, 성경을 봅니까 안 봅니까?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단들은 10%의 진리에 90%의 비진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뭘 얘기해요? 90%의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고 거기에 10% 비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늘 속기가 정말 쉬워요. 90%를 다 성경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비진리를 얘기해. 성경은 모든 것이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한두 가지는 내 경험, 내 지식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00%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르고 싶은 것은 따르고 따르기 싫은 것은 따르지 않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잘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삶으로 실천하시오. 이건 못하면은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묵상하고 암송하고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말은 지키는데 살인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못 지키면은 자기는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 요 얘기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라,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영역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다 따라요. 이단이 몇 프로라고요? 90% 진리를 얘기한다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도 90%, 99% 순종해도 나머지 1% 불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의는 뭐예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지,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의가 돼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이것처럼 사실은 무서운 일이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의에 대하여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뭐예요? 구원받으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의를 얘기합니다. 의. 세상은 죄 지으면 벌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요 참된 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 그래서 여기 10절의 의는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복수하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정죄하는 것은 성경이 오늘 16장 8절에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나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성령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라면 심판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하는 것. 이 책망은 뭐냐 하면은 교정한다 그 말이에요. 교정. 바르게 세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니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세상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른 길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교정.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사실을 그래서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재밌죠?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해요. 아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의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 세상의 임금이 자기가 기준이냐 이 모든 기준이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정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심오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지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해요.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큼만 말씀하는 거예요. 신비한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 수준만큼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행하게 돼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고도 넓은 성경의 신비가 우리에게 자꾸 살아 나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볼 때마다 늘 새로워요.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워요. 우리가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만납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아무리 재밌는 성책도요, 한두 번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어제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셀프 퓨처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셀프 퓨처 셀프? 하여튼 그런.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이 정말 비극적이고 애들은 4명이나 돼서 자기 소득도 그래서 힘들고 또 자기 손이 장애가 있어서 늘 오른손을 이렇게 넣고 다녔대요. 근데 퓨처 셀프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대. 책을 읽고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근데 50독을 했대. 앞으로의 목적이 100독하는 거래. 100독.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러면서도 목사의 직업병이죠.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또 사실은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는 그 셀프 퓨처를 보면서 실천을 자꾸 하더라고. 자꾸. 이제 그럴 때 자기 인생이 180도 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체득하는 것보다 사실은 한 구절을 알아도 성경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생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독을 하는 것보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이 죄에 대하여 믿지 않은 것,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요, 모든 의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의인은 더럽고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죄 속에서 허우적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우리가 늘 실족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90% 99%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결국은 이단 모습.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래서 이 심판은 다른 말로 통치행위입니다. 통치.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킨다는 이 의미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13절 볼까요?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세 번째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정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13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은 성령이 진리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다. 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런데 그 진리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도 하반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수님의 귀한 진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성령이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안식일 같은 데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쭉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16장 15절도 아버지 나오죠.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이게 다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주로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나오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와 내가 깨달아 알게 하나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절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모든 것, 또 17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5절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을 얘기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같이 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내가 성령과 하나, 내가 가면 성령이 오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잘 보십시다.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잖아요. 또 14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고, 15절 마지막에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의 그 영광도 알게 해 주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여러 가지를 알게 해 주시고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바로 알게 해 주시고 교훈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다 알려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내 경험, 내 노력,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간섭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 우리는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정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다 해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구하면 아주 기뻐합니다. 아주 기뻐해요. 뜻밖의 우리 장로교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소홀하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공히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할 때에 성령이,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옆집 아저씨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나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혹은 그 무엇에가 아니라 자꾸 성령을 찾고 의지하고 사모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로 인해서 끝났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 성령은 홍해 가운데 길을 여는 것처럼 여리고성 가운데 새로운 승리를 주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결론으로 이렇게 영광으로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이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조용히 부르짖어도 좋지만 소리를 내서 간구하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소리 내서 성령이여 오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내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내 인생길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죄에 대하여서 사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교정해주는 심판의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르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실천하며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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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마다 때마다 꼭 함께하여 주소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때로는 출교를 당하는 것 같은 참으로 고통이 있어도 보혜사 대신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복내려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래의 주의 역사를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실족하지 않으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